신명기 본문 말씀 9장 말씀에는 모세라고 하는 신앙의 지도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가 복받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에 와서 그 백성들을 다 산 밑에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금식 기도했는데 물도 먹지 않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먼저 십계명을 주신 거 혈기 부리고 깨뜨렸다. 그 형님 아론과 백성들이 산 밑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말씀 받아오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춤추고 그런 것을 보고 산 위에서 그 십계명 돌을 막 던졌어요. 깨뜨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또 산에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연달아서 했어요. 모세는. 우리 한번 18절 또 계속 봉독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 낮과 밤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뭐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흔히 40일 금식 기도를 요새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물은 먹습니다. 우리는 물을 먹어요. 물까지 안 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밥을 안 먹고 물을 먹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거듭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어쩌면 80일이죠 합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물도 먹지 아니했어요. 떡도 안 먹었지만 물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더라고요. 진짜 호렙산에 가보니까 이 모세가 기도하던 호렙산에 성지순례 가봤더니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 물이 어디 있어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완전히 바위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바위 틈에 물이 있을 만큼 비가 흔한 나라도 아니니까요. 몇 개월씩 비가 안 오기도 하는 나라니까요.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죽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벼락을 치거나 진동하고 지진대서 죽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 찾아 나왔다가 다 멸망했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명예스럽지 못할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 모세가 살던 시대는요 400년 역사가 지나도록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세베 때 이 애굽 나라에 갔잖아요. 400년입니다. 모세 때까지 400년을 종살이해요. 집 한 채 얻지 못해요. 이런 가문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한때 아브라함 때 땅을 주어서 국토가 있었고 멋있게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고 종이 돼서 대대로 400년 한 사람이 70세를 살아서 한 세대를 산다고 한다면 400년이면 몇 대를 사는 거예요? 6대 6, 7, 40이에요 6대를 살아요. 6대를 살아요. 6대를 살아요. 6대 집 한 칸 없어요. 정말 저주받은 나라 아닙니까?
저주받은 땅이죠. 여러분, 우리 신월동에 사는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가 여러분 아들, 딸, 손자에 가서는 좋은 집도 주시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글세를 살더라도, 전세를 살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 아들, 딸 대에 가서는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과거에 30년 동안 국토를 빼앗기고 일본의 종노로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날이 있어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간에 질시합니다. 요셉의 때 요셉을 마른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죽이겠다고 형제들이 말하기도 하고, 아이고 일거양득으로 종으로 팔아먹자 돈 받고 팔아먹기도 합니다. 형제를 죽이는데 형제간에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파괴하십니다. 남편 아내를 주었는데 서로 협력하고 살라고 주었는데 쌈박질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들, 딸, 후손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성격이 안 맞아도 인내하며 우리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려고 저렇게 애써 기도하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된 가문을 이루어 주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진리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는 한 가정도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복받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고 그걸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시내산으로 와라. 많은 핍박과 바로 왕의 박해를 이기고 마침내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서 시내산 저 산 밑에 그들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서는 지금 말하면 몇백만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 위로 올라와서 금식하며 말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복을 받겠습니까? 이 백성이 저주가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 가르침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가르침을 돌비에 새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어디 가도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복은 너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둘째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 관계, 5, 6, 7은 인간 관계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라.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화평하며 살면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형제간에 서로 돕고 살라고 줬는데 쌈박질하면 나는 그 가정을 꺾으실 것이고 그들의 후손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8, 9, 10은 물질관계. 노름방 가서 일확천금하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열심히 구제할 것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한 자에게 내가 반드시 구워주며 구제하며 사는 복받는 가문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10계명을 쇠판에 주면 녹으니까, 나무판에 주면 썩으니까 썩지 않고 녹슬지 않는 돌판에 준 까닭은 천대만대 두고두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복받는 민족이 있다라고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2번씩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려면, 너희 경제권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려면, 너희 교회가 영육간에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고 올라가려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치가, 문화가, 신앙이, 예술이 올라가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 독수리가 한 날개 가지고는 떨어지는 것처럼 두 날개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교회,
그런 나라, 그런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교회가 되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공부하는 교회가 되라. 두 번째는 기도해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세우지 말고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교회가 올라갈 것이다. 미국 교회가 내려간다. 영국 교회가 벌써 내려갔고, 그런데 그 내려가는 교회들도 기도하는 날개와 말씀 공부하는 날개, 두 날개가 살아있는 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100교회 중에 하나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그래요. 주일학교가 몇백 명 모이던 교회가 20명, 30명밖에 안 모여요. 중고등부가 내려가요. 청장이 내려가요. 그런데 올라가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1세대를 다 살았다고 하지만 아직 여러분이 아직도 10년 있으면 더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두 날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는 기도하는, 진리는 말씀. 제가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며 집회하며 다니며 느낀 건 뭐냐, 어떤 교회는 말씀은 있어요. 말씀은 아주 장로님, 권사님 말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 교회는 내려가고 있어요. 똑똑한 체 하는 사람 많은데 다 내려가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요, 기도는 있어요. 날날 빠빠 찢지 뭐 환상도 보고요, 막 그냥 방언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이 교회도 내려가요. 이단들에게 빠져가고, 말씀이 없으니까 전도관에 가고, 통일교회에 가고, 신천지에 가고.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함께 두 날개로 충만한 교회는 다 부흥돼요. 우리 신월동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5만 교회가 이제 내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올라가되 말씀과 기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영적 두 날개로 비상하에 올라가서 세계를 선교하는 21세기 자랑스러운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기도꾼이 되시고 말씀꾼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 말씀을 중심해서 두 날개 신앙을 가진 자가 받을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뒷분 또 누가 오셨나 손잡고 축복합시다. 두 날개 신앙, 말씀과 기도를 함께 가지고 살다가 복받은 교회, 복받은 민족을 이뤄갑시다. 아멘. 첫째로 구약시대, 이걸 성부시대라고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러던 시대, 구약시대는 두 날개 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은 어떠했습니까? 우선 모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돌비에 새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항상 간수하라고, 잘 간수하라고, 시띠 나무를 판자로 해서 잘 만들어 각을 만들고 꾀를 만들고 거기 말씀을, 두돌비를 넣습니다. 이걸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되고 후손 천대 복이 되긴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를 교회에 모십니다. 성막으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기 때문에 벽돌로 진 게 아니라 천막으로 만든, 양가죽을 만든 그런 성막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법궤를 모십니다. 법궤를 모신 것은 하나님 모신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책, 지금 돈이 없어서 비누로 봉투로 거죽으로 된 그런 이제 성경책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삶을 잘 좀 아끼고 열심히 좀 일 좀 해서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가죽으로 된 걸 좀 사가지고 그래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잔인만 미니스커트, 뭐 스리트 스커트, 뭐 그냥 뭐 또 그냥 아이고 가죽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막 그냥 뭐요 이게 구두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 예? 가죽이 남아서 막 그러면서 성경책은 비누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 이러면 안 되지. 성경책을 가죽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이 잘되는 법,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되 나쁜 하나 후손 천대까지 보게 되게 하시고 땅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영생까지 살게 하시는 이 귀중한 법,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진리라고 우리는 한문으로 나타난 법의 진리, 보배로운 깨달은 말씀, 깨달을 이자서 진리라.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성전에, 성막 성전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성전을 여기만큼 이렇게 했으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서남북에 루벤 지파, 이사갈 지파, 다 갓 지파, 지파도 12지파인데 12지파가 전부 다 몇백만이 다 이렇게 천막을 치고 성전 중심으로 자기 천막문을 딱 열면 성전이 보이게, 법궤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저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다 성전적으로. 우리 교인들도 이사가면 그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세방을 얻는데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보이는 곳을 얻으려고 10대 가정을 다녔다는 거예요. 다 좋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어떤 가정은 우리 교회는 안 보이는데 마침 자기 창문 앞에 장로교 십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얻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을 가운데 세우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그들에게 주셨느냐. 우리 한번 40장, 출애굽기 4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4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자, 이 구름이 없는 나라입니다. 비가 별로 많지 않아요. 구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구름이 떠가지고 그 해막이 뭐냐면 하나님 복궤를 모신 성전을 그때는 해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해막에 덮이고, 그 다음 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충만하게 보이고, 뿐만 아니라 36절로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구름 위에 있다가 떠오른단 말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성전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고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 떠 있는 동안에 어떤 복이 임하느냐면은, 성지 순례를 같이 갔던 분들 아실 거예요. 대단히 덥습니다. 낮에. 우리가 여기서 덥다고는 여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성지 순례나 아프리카 그 근동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올 때 일주일, 2주 있을 때요, 진짜 어떤 더운 날은요, 저녁 때 와서 손 닦으려고 하면요, 불고기 냄새 나는 것 같아. 살이 약간 익는 것 같아. 와, 정말 뭐 이마가 얼어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 와, 참 그치. 아니, 그늘, 찻그늘이나 나무그늘, 무슨 건물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아가지고 후덕지게 땀이 나는데 거기 습도가 하나 없어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한장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낮에 이게 익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성막 성전이 위에 구름이 크게 한 장이 맷방석 많은 게 뜬 거예요. 그게 동서남북에 다 루벤 지파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늘이 비치는데, 그늘을 지는데, 하늘에서는 맷방석 많은 것 같아도 그늘은 온 동네가 다 가려워진 거예요. 몇 년 전에 저 미국에 같이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LA에서 저
샌프란시스코까지 막 달려가는데 차가 가는데 거기도 사막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땅이 저기 얼룩얼룩해요? 뭐가 얼룩얼룩해요? 보세요, 저기는 시커멓고요, 저긴 또 햇빛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 왜 시커매요? 그게 땅이 아니라 위를 봐요. 저 지금 구름이 뜬 게 지금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거기 그 산 전체가 막 시커먼. 어머나, 그러네. 네, 여러분, 저는 불기둥, 구름기둥이요, 이런 기둥처럼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이 뭐냐? 구름은 내 방에서 떴는데 거기 그림자가 땅까지 길게 서 있는 것을 우린 구름기둥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여만 명이 다 천막 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다 그늘이 친 거예요. 저게 구름기둥이에요. 어머나, 그만아, 목사님께서 설교하더니 진짜 그러네요. 어머나, 거의 시원한 거예요. 구름 한 장에 완전히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나 이런 그 열대 지방에 가면은 자동차 안에 에어컨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늘이 되니까요. 더운 게 없어요. 시원해요. 말라리아 모기가 물려가지고 죽고 막 그런다는데, 호텔에 왜 창문 열어놓고 더울 때 열어놓으면 모기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후진 호텔이 어디냐고 했더니 호텔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말라리아 걱정하지 마세요. 낮에 숲속에 들어갔다가 말라리아 물리지 밤에는 말라리아하고 소말리아하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야, 모기가. 왜냐하면 저녁엔 덜덜 떠는 거야. 저녁엔요 기맥혀도 추운 거야. 이게 사막주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기들이요 냉냉냉 못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라리아 모기는 절대로 밤에 물리는 게 아니라 낮에 물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추우니까, 천막한 장이 추우니까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래가지고 밤과 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중심? 성막성, 성전, 지금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중심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온 나라를, 가정을 다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하셔 그걸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요 일이 사자 나타나가지고 발로만 쓱 하면요 천막한장 속에 있는 아버지 물어가고 아들 딸 물어갑니다. 와, 그런데요 짐승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불이에요. 사람이 옛날에 호랑이 나올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시장 가다 늦게 올 때 마중 나가려면 산골에 광설불, 솔나무까지 꺾어진 거, 마른 거, 그 진 나온 거, 그거 막 뽀개가지고 말려가지고 뭉치로 해가지고 횃불 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호랑이가 이래가지고요 가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기억나더라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불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멀리서 하이네가 하다가 가고 호랑이가, 사자가 하다가 가고 40년을 성경 어디 와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자에게 레위 아들이 물려갔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주의로 살고 교회 성전주의로 살 때에, 거기서 기도하며 거기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메추라기 만나를 때마다 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힌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복이 해야지 하려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보호해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할 때 얼마나 고구려 3000이지 500년 반만년 긴 역사는 있지만 늘 신발 떨어졌고 늘 옷 떨어졌고 먹을 것 떨어졌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땅에 100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교회 예배당 지켜 말씀 들으러 모이고 기도하러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모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매출하게 만날 주셔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옛날처럼 떨어지던 거 신던 분들 이제는 떼어 신던 분들 미안스러우니까 버리지 못해가지고 흔 구두도 못 버리고 저를 포함해서 신발장에 두고 곰팡 피게. 옛날 같으면 그 신발 지금 팔면 얼마 돈 받겠어요? 우리 신월동 교회 개척할 때 지금부터 44년 전 저는 그때 저 청계천에서 현광돈 심하게 켜놓고 파는 흔 구두 사라. 흔 구두. 새 구두 살 돈 없으니까 흔 구두 사라가지고 그거요 다 주름살 져가지고요 금이 간 거요 그거 전부 다 초루다가 매끈매끈하게 해가지고 메꿔가지고 구두약을 싹 칠해가지고 현관도 불빛에 보면 쌀구두 같아. 사서 일주일 신으면요 다 주름살 나와. 그리고 한 달 못 가가지고 거기 찢어지고 그래요. 창바닥이 새기도 하고. 그걸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월동 교회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다 구두가 가죽이 남아가지고 상추, 부추를 막 신고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교회가 들어온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극장 가고 영화관 가고 지구집 하는 것보다 하나님 교회 가는 걸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집에도 에어컨 주시고 그랬더니 또 그 집이 좋아지니까 또 교회를 안 나와. 주여 그럼 다시 헐어지고 다 가난해져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는 날마다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대에 우리 후손들 대대에 법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성막 기도 생활 성심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성전에 달려오는 걸 항상 열심을 다하시다가 하나님의 후손 천대 이 복을 대대로 누려받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가시고 교회를 이루어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약시대 성자시대 와가지고 두 날개 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니까 수천 명만 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유명한 8가지 복받고 사는 진리를 말씀을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만 12제만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제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생각했죠.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던 산, 이게 다불산이란데 아주 산이 문툭해가지고 동산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는데요. 가보니까 그런 좋은 산이더라고요. 자,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때를 따라 바닷가에서도 말씀 가르치고 때를 따라 사회도 가르쳐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있다? 어떤 복이 있어요? 천국을 얻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멀리했으면 애통하는. 우리 남편처럼은 안 되는데, 우리 아내처럼 안 돼. 우리 아들 딸들 저것들이 세상만 좋아하고 하나님께 벌써 안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네 몇 달이네. 주여 불을 새겨달라고 이렇게 애통하면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위로의 복을.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땅을 기업으로 바른다고 그래요. 또 이제 저희 그 정성남 목사 둘째 사위가 카나다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부임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축복한다고 여러분이 축하한다고 막 이제 뭐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보내서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이 교회가 역사가 우리와 비슷해요. 40년 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건물은 좋고 다 좋은데 뭐가 어려우냐. 목사님이 왔다가 2년 만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는 거예요. 20명 데리고 나가고 또 다른 분 모시는데 또 3년 만에 또 나가고 30명 데리고 나가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쌓아나온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쌓아나온 사람. 따라와, 쌓아나온 사람은 날마다 싸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도요, 싸우는 가정은 하나님 흩으십니다. 교회까지도 하나님이요, 싸우는 교회는 가르십니다. 나라도요, 싸우면 하나님 망하게 하십니다. 싸우는 교회고요, 똑똑한 착한 사람만 많고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면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보고 격려사 하라고 하길래, 격려사, 취임 예배 드렸는데 격려사라고, 장인 되기도 하고, 원로 목사님, 신월동교 목사님이 격려하라고 해요. 제가 가서 강단에서 했어요. 정 목사, 정 성남 목사와 고은희 사모는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죽으세요. 하나님은 죽고자 한 자를 산다고 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한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는 쓰지만 지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은 죽도록 기놔둔다. 죽으세요. 내일 또 죽으세요. 2년 만에 나오냐 하지 말고,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오세요. 죽어서 나오세요. 그랬어요. 저도 그 말할 때는 제가 울면서 했어요. 그날 거기 모임들이 전부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교회를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죽지 못해서 그랬구나. 다 살려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인사하는데, 그러고 인사하는데, 이제 담임 그럼 교역자가 이제 취임하는 분이 인사하라고 하니까 인사실에 나와서 우리 장인 되신 목사님께서 저를 죽으라고 했는데, 싸우지 말고 죽으라고 했는데 왜 싸우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자존심 안 죽고, 뭐 자유에서 안 죽고 막. 네. 저는 우리 엄마가, 그 아버지는 정재일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저 강원도에서 또 은퇴하고도 또 개척교회 하시는데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성남아 불렀대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다. 너는 절대로 싸우지 마라. 형제간에, 이웃간에, 교회사나 밖에서나 절대로 싸우지 마라. 반대로 온유한 자는 땅을 주시지만, 그럼 반대로 싸나운 자는 뭐예요? 땅을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기고, 교회도 빼앗기고, 국가도 빼앗기고. 그걸 가슴에 항상 품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하나님께 가신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라고 했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씀 듣고 생각하니까, 그 정선한 목사 여러분 아는 분들 어디 싸납던가 온유하던가? 진짜 온유해. 난 그 사람 성질내는 걸 못 봤어. 같이도 몇 년 살아봤거든요, 저 집에서. 성질내는 걸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온유하기로 살기로 엄마의 소원을 따라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 1년 지나면 저 싸우다 나올라나. 2년 지나고 나왔냐? 안 나왔다 그래. 지금 3년째 안 나오네. 교회가 아주 은혜로워져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나갔던 신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잘 된다고, 그렇게 해서 너무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날엔 사나웠습니까? 사나우면요, 말도 사납습니다. 까칠한 말하고, 사나운 말하고, 냉랭한 말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온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얻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복받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운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요? 배부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배부른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고파져 많이 경험했잖아요. 배고픈 건 소름이잖아요. 그 다음 긍휼, 불쌍히 여겨, 남을 불쌍히 여겨.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넘어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죄지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고난당할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마음이 침침하고 어둠컴컴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 가지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다. 오늘 또 여러분 회개하고 청결한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또 화평하는 자는 누구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명칭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무엇까지 상속받아요? 천국까지 상속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 그럼 밤낮 싸우는 자는 뭐요? 마귀 아들이라 일컬음 받겠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잡고 화평하면서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됩니다. 아멘. 또 핍박이 올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때, 철없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 오늘 또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핍박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복받는 진리를 가르치고 기도를 또 실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뭐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진짜 당신이 기도합니다. 우리 14장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무리를 50명 100명씩 앉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모였던 무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말하는 건데요 몇 천 명이라고 해요?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 노인, 여자는 숫자가 포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추상하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 저녁 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배고픈 거예요. 다. 저 사람 집에 가기까지 허기지겠다. 너희들 먹을 걸 주어라. 없어요. 여기 지금 어떤 소년이 먹을 거 없다 보니까 예수님 드리라고 이렇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도시락 하나를 싸줘 지금 가자는데요. 가자. 그리고 여기 사람들 50명, 100명씩 앉으라고 그래. 그 2만여 명이 다 앉는 거예요. 그 뭐 하나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죠. 그거 놓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 준다고 가르치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 그리고 그게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5만 명, 2만 명이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은 사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도 했고 먹었어요. 그런데 야 가자, 개똥아 새똥아 가자. 아이고 우리 가서 집에 있는 빵 먹자. 아니 저거 간에 기변이 나가겠냐? 한 사람 도시락 가지고 2만, 아이고 미쳤네. 그리고 데리고 간 사람은 아무도 기적을 못 봤어요. 신월동교회 교회 되겠냐? 4.13년 전에 천막치고, 아이고 전부 다 신자도 천막이고 교회도 천막이고 교회 꼴 되지 않겠다. 목사님도 천막치고 있다가 하옥동으로 나간 목사님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옥동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신월동 교회가 될까?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남아있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몇십 배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2달 살다 간 분도 있고 1년을 살다 간 분도 있고. 그런데요 남아있는 분은 이 교회의 기적을 보신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 땅을 사주겠다 이런 사람도 본 거예요. 2번씩이나 이 넓은 땅을 주신 것도 본 거예요. 그리고 집 팔아서 교회 버텀 지세요 하는 집사님도 만났고 권사님도 만났고 자연도 만나신 거예요. 오늘날 신월동 교회나 여러분이 유명해진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못났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부모의 덕은 없지만, 선생님 덕은 없지만, 지식의 덕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시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복받을 말씀은 알긴 알지만 그대로 살면 복받겠지만 살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의 도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11조하며 살고 싶어요. 예배당을 지어바치며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게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만 다는 게 아니라 세월만 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거, 이 이야기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면서 감사한 박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그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겠다고, 우리 인생을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만 가르친 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자꾸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도둑놈과 함께 있으면 도둑 맞을 날이 와요. 깡패 강도와 함께 있으면 침 맞을 날이 오고요, 죽을 날이 올지도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과 함께하면 지식을 얻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천국 영생까지 가게 하시는 영향을 받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교회 시대, 이걸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대교회가 교회가 부흥됐어요. 이 교회 성령 시대에 두 날개 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은 어떠했습니까? 가만히 사도행전,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은 끝나고요, 사도행전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운동하는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복을 받았다고, 부흥, 올라가는 신앙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말씀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성찬받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힘을 쓰니라, 힘 써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밤에 본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어요. 모이면 말씀 듣다가 흩어지면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 지금처럼 뭐 부흥에 비결해가지고 뭐 배우, 이거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쓸데없는 방법 가지고 괜히 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모이면 그게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예, 47절 보실까요? 2장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일주일에 몇 명이 아니라 날마다, 월요일도 새신자, 화요일도 새신자, 매일 새벽 기도하다 또 이제 등록하고 철학교다 또 등록하고 매일매일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내려갑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왜 내려갑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신월동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한다면 그 가정, 정치, 경제, 문화, 그 나라, 그 가정 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핍박 중에도 더욱 힘써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했더니 성령 충만한 복을 주었다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좀 기도하는 거 초대교인들이. 왜요? 베드로가 막 옥에 갇히고요, 막 핍박이 막 교회에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직장도 안 주는 거예요. 막 때려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께 모여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31절 보세요.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가 핍박을 받는 가정마다, 우리 가정마다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더 기도합니다. 가난 속에 기도하다가 부요를 얻고, 약할 때 기도하다 강함을 얻고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할 때에 교회에 심히 왕성한 복을 주었다고 사도행전 6장 가면 점점 부흥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무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이 말씀이 금년 우리 목표입니다. 목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주 간단하죠? 근데 지금 여기 현수막에 보면은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어디 있어 그 소형 구절이? 자,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우리 이장로님께서 한번 잠깐 일어나셔서 큰 음성으로 한번 이거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읽어보세요. 아유, 참 잘 읽으셨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분은 누가 아까 뒤에 의자에 누가 있는 거야? 눈이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 누가 아까? 저 뒤에 우리 명찰 다신 우리 권사님 일어나세요. 뒤에. 아니 뭘 보시오. 명찰 달았으면 일어나요. 두 분 일어나네. 됐어요. 자, 우리 저 김포로 이사 가셔도 막 그냥 성전 증주 사라지고 막 새벽에도 나오고 막 하시는 우리 권사님 나오셨네. 자,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저 양반이 지금 눈이 시력이 참 좋은 거예요.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저는 저 뒷자리에 항상 앉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 쓰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거 실수했다. 작년에는 여기 5대 목표가 너무 적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이거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키웠어. 근데 이번에는 또 성경 꾸준히 죽어진 거야. 여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뭐는 확 튀어야 돼. 말씀이 더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적은 거야. 저기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 내가 볼 때마다 나하고 동창생이 한두 명이겠어 이게. 일시대 동창생 눈이 희미한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왜 저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을 하찮아가지고 적게 했나?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저거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걸 갑자기 키웠으면 좋겠다. 공간이 넓으니까 더 크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냥 저거 만든 사람이 좀 멍청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저게 그런 말씀이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이 저 기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 때 얘기했는데 난 여러분에게 누군가 한 분 이거요 만드는데 우리 부목사님 이거 얼마 들었어? 이거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내가. 5만 원? 나는 10만 원인 줄 알고 10만 원이라고 바꾸겠는데 나오면 또 떡 싸먹지 않고 또 내는 거 하면 되잖아. 5만 원밖에 안 간다네 이거. 이건 누가 좀 할렐루야 박수 좀 쳐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려고. 부목사님 다시 할 때 뭐 더 수정할 거 있는가 좀 보시고. 말씀이 확 들어와야 돼. 이게 금년 우리 목표인데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래서 뭐 올라가겠다 우리 교회. 왜 이게 뒤에서 세 사람 돼서 안 보이면 어떡하냐. 할렐루야.
저런 분은 돌아가시면 안 돼. 계속 살아야 돼. 권사님 계속 살아야 돼. 자꾸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자꾸 하나님 고쳐 쓰시는 거예요. 병이야 사람마다 오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하랍니다. 금년에 기도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나 말씀 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치료해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고쳐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기순 권사님 그대로 뒀으면 벌써 돌아가실 분이요. 하나님이 계속 고쳐 쓰신 거예요. 한두 번 아프셨나? 자다 말고 가가지고 주여 고쳐주세요. 고쳤으니까 이만큼 쓰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 도와달라고, 이 말씀대로 살게 싸우니 능력 달라고,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또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세기의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핍박을 합니다. 이 사람 바울 사도가 섣버린 사울이란 청년이죠. 한번 9절 4절 보실까요? 4절. 땅에 엎드러져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다메섹성의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명단 빼다가 막 죽이는데, 사형시키는데 넣겠다, 감옥 보내겠다, 그런 걸 막 열심히 가지고 가던 그 사울이 지금 강력한 주님의 빛에 거꾸러져서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우리 구세주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나중엔 지세상들까지 그 설교 듣고 막 믿음으로 나오게 합니다.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지금도요, 말썽꾼이 은혜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군인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구원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인가 기도 되기 바라시는 분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고넬료 가정의 축복을 다 받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해요? 말씀 보고 구제하라니까 구제합니다.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더 구제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 구제할 텐데 복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로마 군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던 군인,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 파견되어 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능력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구제할 뿐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가정 부흥해 합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마다 금년에 구역 예배가 드려지고 신방 예배 드려지면서 여러분 가족의 전체 다 복음화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왜 감찰하십니까? 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가, 누가 전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사는가를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온 땅을 지금도 살피신다고 약속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52주 성수주일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4주를 주일 성수했는데 남은 때 52주를 다 48주를 다시 또 계속해서 성수주일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며 새벽기도 혹은 철학기도, 새벽기도도 우리가요 하루에 4번 합니다. 새벽 5시에 못 나온 사람은 6시에 또 합니다. 6시에 못 나온 사람은 아침 9시에 합니다. 9시에 못 나온 사람은요 저녁 9시에 합니다. 교역자가 반드시 하루 4시간 공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꼭 1시간 이용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도하다 가셨다. 이 역사가 꼭 여러분 가문에 남는다면 그 아들 딸 손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응답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도 영생의 복도 후손 대대에 물려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1월달을 맞이하면서 4주째 맞이했습니다. 첫 주는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주부터는 어떻게 해요? 둘째 주는 우리가 장학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뭐예요?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넷째 주는 뭐예요? 건축 헌금 봉투를. 어떤 분이에요? 어머나 재수없게 매일매일 왔더니 그냥 무슨 고지서가 자꾸 날라오냐 이럴지 모르겠어요. 이걸요 천국 고지서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땅만 살자고 하늘을 살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 못할 만큼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참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 교회는 지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됐어요. 엉뚱한 지나가던 사람이 땅을 사주고 가니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장로님, 권사 집사님 양심이 같이 돼가지고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래요 임시 4년은 지나가지고 부흥되면 한 집씩 살 테니까 더 많은 것은 못 드리지만 그만한 거 살 테니까 먼저 교회에 돈 집시다. 어디 사나요? 여기 예배당에다 방 들여가지고 삽시다. 이게 했어요. 정말 이것도요 지금 세상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신월동 교회만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신월동 교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또 가난한, 집도 사야 되고 아파도 사야 되는데 다 가난한 사람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여기 살 동네가 아니잖아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그냥 자녀들 오래오래 여기 있으려고 하네요. 젊은 사람 다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장로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목동으로 교회를 옮길까?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옮길까? 그런 시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월동 교회라는 거예요. 목동으로 오면 목동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월동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기 사람이 사는 한 여기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형편지 와서 이사가 되어 교회는 내가 한 교회에서 하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저 광명시에도 오시기도 하시고, 자 그냥 의정부 다간데도 오시기도 하시고, 지금도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도 많은 돈을 가지고 요금 이 예배당 건물도요 10년 넘어서는 다시 짓겠다는 말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 교육관 지어야 됩니다. 교육관. 차가 지나면 흔들흔들해요. 지진 나면 폭삭 무너지죠. 안 나니까 다행이지. 우리나라도 지진대에 있다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거는요 밑에 기둥 밑에 몇 방석만한 콘크리트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온 200평을 완전히 콘크리트 해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 나도.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지금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거요 한 달에 내가 10,000원 헌금을 하잖아요. 10,000원 헌금. 그러면 1년이 몇 주예요? 몇 달이에요? 그럼 1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예요?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 한꺼번에 못하지만 이게 그런 사람이 100명이면 얼마예요? 집이가 계산해 1억 2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600명이 딴 사람 그만두거든요. 600명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도 600명이 넘어요. 600명이 10,000원씩 10년 하면 얼마인가? 집이가 계산하니까. 저는 20년 전 이 성전 짓고 나서 20년 전 훨씬 전부터 많이 못하니까 목사니까 10만 원씩을 했어요. 1년이면 얼마예요?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그리고 20년 됐으니까 얼마예요? 2,400만 원 한 거예요. 한 번에 2,000원 못해요. 그렇다고 이거 5만 원, 10만 원, 만 원 아꼈다고 그거 가지고 뭐 큰 거 아니더라고. 다 비슷하지.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건축원금
하나님의 교회를 혼자 지어바치겠사오니 주여 복 주세요. 그 사람 주어봤대도 소용없어요. 다 자기 집 살 거예요. 오늘부터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내가 매달 10,000원씩 하겠습니다. 10,000원만 해도 여러분이 벌써 10년 지나면요, 그런 분이 600명이면요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수리도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이런 목적을 보시고 이런 걸 보시고요, 여러분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케 하시고, 다 써도 부족한 게 물질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다 써도 쌍사람 강남구 목동에 있는 사람 흉내내면요 다 써도 부족해요. 11주 다 여러분이 써도 부족해요. 그런데 절제하고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덜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신월동교회를 통해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일에 동참하셔서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은 꼭 증인 되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후손들이 간증하며 복받은 증인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